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 13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기독교의 복 시리즈 설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우리 상고하면서 물질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의 복. 제목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영생의 복. 두 번째는 무슨 복입니까? 평안의 복. 평안의 복. 꼭 그 순서는 아니지만 제가 설교한 순서대로 하게 되면 두 번째 평안의 복, 세 번째는 치유의 복, 네 번째는 가정의 복, 오늘 다섯 번째는 물질의 복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물질을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사실은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었어요. 농사꾼 이삭이 아니었고 아버지를 따라서 유목민이었단 말이에요. 가축을 몰고 다니는 유목민이었는데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100배나 소득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물론 이삭의 성실이, 이삭하면은 참 성격이 온순하고 착하고 성실한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100배의 소득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큰 복을 주셔서 100배 결실을 얻게 하셨고 그가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셔서 믿는 사람은 다 부자가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별로 반응이 없네요. 자, 우리가 이 부자가 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청부론, 소위 말하는 청부론, 깨끗한 부자에 대해서 책을 쓰셨는데, 자,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물질의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이 더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는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물질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축복은 우리의 신앙의 축복이다. 영생의 축복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고 그 뒤에 따라오는 평안의 복, 치유의 복, 가정의 복, 물질의 복은 하나님의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하나님이 보너스로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기복주의, 어떤 복을 구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기복주의는 무엇입니까? 기복주의가 왜 잘못입니까? 복을 구하는 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죠. 그러나 기복주의의 문제는 뭐예요? 자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복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적인 자신이 원하는 복이 자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그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잠깐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복주의. 물질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물질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올바른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더 잘 섬기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섬기는 것이, 이것이 참된 신앙인 것이죠. 돈을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자는 다 악한가? 그건 아니죠. 부자 가운데도 깨끗한 부자가 있을 수 있죠. 부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인가? 그건 아니죠. 세상의 불법과 비리와 악행으로 악하게 돈을 버는 부자도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근면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의 부자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다 있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부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물질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왕 하나님을 섬길 것,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을 가지고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물질, 세상의 돈의 유혹이 너무 크니까 나는 이 돈을 악마로 보고 나는 이 돈을 다 버리겠다. 나는 가난하게 살겠다. 그래서 옛날에 수도원에 보게 되면은 내가 평생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가난에 그런 서약을 하고 자기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주고 자기도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기도 가난한 자의 삶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그런 방법도 수도사들의 방법도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쓰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물질을 섬기기 위해서 물질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배금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나도 이 사람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부자였습니까?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또 동시에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어요. 창세기 14장 14절, 여러분들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부자 되고 싶은 분들은 거기다 꼭 표시를 해놓으세요. 창세기 14장 14절 누가 한번 빨리 찾아 읽어보세요.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놓치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읽어야 돼요. 예, 우리 권사님 읽어보세요. 자, 아무나 읽으세요. 예, 우리 집사님이 읽으셨네요. 예, 우리 집사님이 그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얼른 냈다 받으시네 그냥.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있었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조카가 잡혀가서 조카가 가족들 또 그 재물들이 다 노략을 당했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는데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의 사병이에요. 사병. 아브라함의 집에는 큰 재산이 있기 때문에 가축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가축들을 지키는 목자들, 가축들을 지키는 그 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수가 몇 명이냐면 318명이에요. 318명의 정예 사병, 집에서 훈련된, 아브라함이 잘 훈련된, 소가 있고 양이 있으면 어때요? 도둑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죠. 도둑들이 와서 그걸 훔쳐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둑들을 쫓아내고 그걸 지켜야죠.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된
그 사병의 숫자가 318명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보초 세우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 명이나 있습니까? 두 명이나 있습니까? 한 명 월급 주려면 그 비싸잖아요. 318명 그 먹이고 입히고 그 월급 주려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어요. 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삭 26장 12절 13절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삭도 부자였죠. 아브라함도 부자였죠. 이삭도 부자였죠. 야곱도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는 호롤 단신 그냥 지팡이 하나 쥐고 배낭 하나 메고 갔지만 돌아올 때는 어땠어요? 그가 큰 때를 이루어서 왔어요. 창세기 30장 43절에 보게 되면 이에 그 사람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도 큰 복을 받았어요. 요셉도 복을 받았죠. 요셉도 어린 시절에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17살에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고 또 죄수로 살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을 몇 년 했어요? 고생을 13년 했어요. 13년 동안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가 나이가 30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셨어요. 창세기 41장 43절을 보게 되면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 애굽이면 대단한 나라거든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이렇게 4개 고대 문명의 4대 발상지잖아요. 그중에 맨 처음 시작한 데가 메소포타미아고 메소포타미아보다 더 강대한 나라가 애굽이 이집트예요. 고대에서 이집트는 대단한 나라예요. 그 이집트의 전역을 다스리는 바로 다음 밑에서 다스리는 총리 얼마나 큰 부자가 됐습니까? 또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욥기 1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욥도 큰 부자였어요. 그 소유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낙타가 한 마리 한 1억 한대요. 지금 시세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결이는 소 2마리를 이렇게 같이 멍이를 씌워서 끌고 가는데 그 2마리를 같이 해서 결이라고 그래요. 소가 500결이니까 소가 1,000마리죠.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가 시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욥기 42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더블을 주셔서 더블. 그러니까 부자들도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가진 것도 없이 부모의 집을 떠나서 혼자서 힘들게 살았지만 다 보면 자수성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그들이 인생의 모든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아서 큰 부자들이 됐어요. 욥도 부자였지만 중간에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쉽게 말해 망한 거예요. 파산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다시 그가 2배의 복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부자가 되는 것도 쉽지는 않죠. 중간에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역경들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고 우리 세계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 윤리에 대해서 쓴 막스 베버의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독일의 경제학자이며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가 쓴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서구의 근대 자본주의의 발생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이것을 연구를 했는데 이것의 시작은 16세기에 발흥한 기독교, 개신교의 윤리에 의해서 이 서구의 근대적인 자본주의가 시작이 되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개신교 윤리 가운데에서 칼빈주의의 직업 소명설이 이 자본주의를 발달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칼빈의 직업 소명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신학자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계시다는 게 이것이 칼빈의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성도들뿐만 아니고 성도들이 살고 있는 가정과 성도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칼빈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교회에서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칼빈이 가르친 것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직업을 주셨는데 그 직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면서 봉사하지만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직업과 직장과 사회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 거기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것이 칼빈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신교 성도들이 직장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사치하지 않고 함부로 타락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부가 쌓이는 거예요. 부가 쌓여요.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조금만 벌면 그거 가지고 금방 다 써버리고 세상 쾌락으로 향락주의로 빠지는데 이 칼빈주의 이 사람들은 청교도 이 사람들은 워낙 근면할 뿐만 아니고 정직할 뿐만 아니고 그 삶을 또 절제하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니까 돈은 열심히 버는데 돈을 별로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모이는 거예요. 돈이 모여서 그것이 소위 말하는 자본, 캐피탈이 된 거예요. 자본이 돼서 그걸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하니까 더 그 돈이 쌓이게 되고 해서 유럽에 있어서 그 상인들, 그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고 이 상공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신교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가 유럽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칼빈의 직업 소명설로 말미암아 이 개신교 윤리가 직업 소명설이 자본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개신교 윤리는 자본주의의 발달을 이끈 물론 그것이 계획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발달시키는 큰 힘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이 책의 내용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해서 돈을 모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장에서 직업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죠.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가 돈을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벌어야 되고 또한 돈을 우리가 정당한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버는 것, 그 방법도 정직한 방법으로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이 또 중요해요. 우리가 이걸 벌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치와 낭비를 위해서 우리가 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을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벌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정당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당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장에 직원으로 있으면은 정직하게 성실하게 우리가 일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사업이 커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많은 사람들을 두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람들처럼 밑에 많은 사람들을 두게 될 때 그때는 직원들을 우리가 잘 대우를 해줘야 되겠죠. 직원들에게 월급을 잘 줘야 돼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줘야 돼요. 구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율법에는 정당한 임금을 주도록 정당한 그 공평하고 정의로운 일들을 행하도록 구약에 많은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를 하거나 어떤 가게를 하면서 직원들을 둬서 직원들의
월급을 주면서 그 월급 받는 사람을 통해서 그 직원의 가족들이 먹고 산다면 얼마나 참 뿌듯해요. 얼마나 참 보람이 있습니까? 내가 이 기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종업원들이 이걸 가지고 가족들이 같이 먹고 살 수 있구나. 얼마나 뿌듯합니까? 내가 이들 가족들을 먹여 살린다는 마음으로, 가족을 부양한다는 마음으로 그들을 잘 우리가 대해줘야 되겠죠. 만약 우리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잘 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른 것을 어떤 일을 해도 선교를 하든 교회에다 헌금을 하든 교회에다 무엇을 해도 만약 직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죠. 헛된 것이죠. 직원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 사장님은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시고 우리 사장님은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정직하게 일하시고 성실하게 일하시고 직원들에게도 이렇게 대우를 잘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직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종업원들에게도 좀 더 넉넉하게 보수도 주고 그들에게 휴가도 주고 또 여러 가지 베니핏도 주고 혜택을 주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직장이 선교지. 우리가 직원으로 있던 사장으로 있던 우리의 일터가 거기가 전도지고 거기가 선교지. 거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교회는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면 우리 직장은 일주일이면 5일 또는 6일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는 우리 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직원들에게 월급을 잘 줘야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입장에서는 소득에서 11조를 드려야 돼요. 직원들에게 월급을 다 잘 준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이윤, 프라핏이 있으면 거기에서 10분의 1을 먼저 떼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데 야, 이 도둑놈들아. 하나님 왜 우리가 도둑놈입니까? 하나님이 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11조를 드리지 않았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헌물을 드리지 않았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가 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느냐? 책망하시죠.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지만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훈계하시는 말씀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보통 11조를 드리는 교인들이 한 1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저희 교회도 주일날 출석하는 수가 한 200명 가까이 이렇게 200명 정도 되는데 헌금하신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 게시판에 우리 친교실에 붙여놓잖아요. 명단을 붙여놓는데 보면 매주 한 20명 정도 11조를 해요. 그러니까 200명 출석하는데 20명 하니까 한 10분의 1 정도 하는 거예요. 언제나 11조를 드리는 비율이 10% 정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받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11조는 무엇입니까?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11조의 그 기원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땅을 나눠주는데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11지파에게만 땅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열심히 농사짓고 가축을 키워서 여기서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것이 11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분깃이 없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생활비로 주고 또 고아들이나 과부들이나 나그네나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는데 쓰는 목적이 11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10분의 9로 사는 거예요. 10분의 9로. 10분의 9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10분의 9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서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로 사는 거예요. 10분의 9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창고에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번 시험해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창고에 쌓을 것이 넘치도록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보라. 말라기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분의 9로 살고 레위지파는 어떻습니까? 레위지파는 10분의 1씩 다 주면 얼마가 돼요? 10분의 11이 돼요. 10분의 11. 그렇죠? 11지파가 10분씩 다 주니까 나머지 지파는 10분의 9고 레위지파는 10분의 11이란 말이에요. 그거면 충분히 살 수 있죠. 물론 레위지파도 11조를 하게 돼 있어요. 레위지파는 제사장에게 11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10분의 1을 다시 떼면 10분의 10이 뭐 좀 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공평하게 비슷하게 살 수 있도록 법을 정한 것이 11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11조 하는 가정 10가정만 있으면 목회자 한 사람은 서포트할 수 있는 거예요. 11조 하는 가정 10가정만 있으면 목회자 한 가정을 서포트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11조를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소득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뭐 교육자나 11조를 해서 교육자를 뭐 아주 큰 부자가 되게 만들어라 그런 거 아니죠. 똑같이 여러분 사는 만큼, 여러분 먹는 것만큼, 여러분 사는 것만큼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소득에서 11조를 먼저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또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욥은 1장 5절에 보게 되면, 욥기 1장 5절에 보게 되면 잔치를 한 후에 아침에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혹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을까 해서 자녀들의 그 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득을 가지고 주의 종들을 우리가 또 대접할 수 있겠죠. 정성스럽게 대접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는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었어요. 300데나리온이면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300일의 노동자의 품삯이 거의 1년치의 연봉입니다. 그것이 뭐 3만 불이 됐던 5만 불이 됐던 6만 불이 됐던 1년치의 연봉. 가장 적게 잡으면 한 3만 불 정도 잡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데 3만 불 정도의 엄청난 300불도 아니고 3,000불도 아니고 300불의 그 향유를 부었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똑똑한 가룟 유다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 이것을 허비하느냐. 허비하느냐.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참 안 됐어요. 예수님은 참 겸손하신 분이시고 온유하신 분이시고 참 깨끗한 분인데 저 같으면 그거 못 받을 것 같아요. 마리아야 하지 마라. 나는 괜찮다. 나는 네가 나한테 안 부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미 깨끗하니까 네가 붓든지 안 붓든지 나는 깨끗한 사람이니까 이거 관계없다. 붓지 말아라. 이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나 해라.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이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마리아를 말리지 않고 그 향유를 붓는데 그냥 두셨는지 저는 이해를 아직까지도 잘 못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렇게 하셨어요. 신약에 보게 되면은 이제 부자들이 몇 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자기가 죽으면 이제 묻으려고 준비해놓은 자기 무덤, 자기의 그 새 무덤에 자기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거기에다 모셨어요. 아리마대의 출신의 부자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으면은 주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죠. 가진 것이 없으면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마음이 있고
또 그럴 기회가 생긴다면 드릴 수 있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다면 저도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마리아처럼 저도 향유를 부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러시겠죠.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의 그 특권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리인, 예수님의 대리, 엠베서더, 예수님의 대사예요. 예수님 대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도 보게 되면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제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눈에 지금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음 사역자들이 있고 선교사님들이 있고 주의 종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잘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정성스럽게 드리고 잘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대접을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상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손님이 지나가는데 손님을 대접하다가 그 손님들이 천사들이었잖아요. 천사들을 대접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제 강사 목사님들이나 또 선교사님들이 이제 특별한 집회나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성스럽게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는 그러한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크게 안 해도 여러분들 우리 같이 보통 우리가 하는 식사로 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대접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죠. 다윗은 큰 부자였습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에 보게 되면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주 힘껏 준비를 해요. 자기 어린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다윗은 자기가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죠. 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살고 있었던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울, 디모데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바울과 디모데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자기 집에 거하면서 자기 집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람들을 전도하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할 수 있도록 자기 집을 예배초소로 자기 집을 바울 사도와 디모데와 그 일행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자기 집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어도 집이 방이 한 칸밖에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방이 한 칸 더 있고 여유가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집이 그 귀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모실 수 있고 또 우리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우리 집에서 하나님을 전도할 수 있는 주님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처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도 이제 교회에서 구역 모임을 하는데 이제 뭐 어린 아이들이 많거나 구역 수가 많으면 이제 교회에서 모임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도 집을 주세요. 우리도 집을 주세요. 우리 집도 큰 집을 주세요. 우리 집에서 우리 구역 식구들 같이 다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집을 주세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우리의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또 사회에 또 좋은 일에 우리가 기부할 수도 있죠. 장학 사업을 위해서나 또 구제 사업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고 있는데 참 힘들죠. 미국의 이민 생활이 참 힘들죠. 우리 교회에서도 아주 큰 부자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분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미국의 포브스가 뽑은 그 잡지죠. 경제 전문 잡지 포브스가 뽑은 미국 최고 부자 400명 중에 88위를 한 한국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Forever 21의 장도원 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한국에서 기독교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부모님이 미국에 이민을 오니까 나이가 20살이 넘어서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1981년에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하는데 뭐 가진 게 없으니까 누구나 다 비슷하죠. 가진 게 없으니까 청소하는 거,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 식당에서 저식 닦는 거, 요 세 개를 이제 하면서 쓰리잡을 뛰면서 자기 이제 그 가정을 먹여 살리면서 그렇게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오후 1시까지는 접시를 닦고 밤 9시까지는 가스스테이션에서 기름을 넣고 자정까지는 또 청소를 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릴 때 배운 신앙이 있으니까 11조를 꼭 했단 말이에요. 11조를 꼭 하는데 우리 옛날 한국에서는 헌금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은행에 가서 신권 새로 나온 걸로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깨끗한 거 드린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드렸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래서 이분도 이제 미국에 와서 일하면서 11조를 드리는데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은 자신도 어릴 때 자기 부모님께 배운 것처럼 새 지폐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3년을 이제 지냈는데 그렇게 3년을 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을 할 만한 미천이 좀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가스스테이션에서 일을 하는데 고급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이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서 이렇게 고급 차를 타고 다닐까? 해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고급 차를 타는 그 당시는 그랬나 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옷가게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옷가게를 하게 되면 부자가 되는구나 해서 자기도 옷가게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렵게 옷가게 일자리 하나 얻어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그 가게에서 가게 인테리어도 자기가 직접 하고 하면서 하는데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매출이 3만 달러였는데 나중에는 그게 점점 늘어가지고 70만 달러까지 매출이 늘어난 거예요. 그 무일푼으로 미국에 왔던 장도원 씨가 30년이 지난 지금은 그 재산이 얼마냐면 36억 달러. 36억 달러가 있어 미국에서 지금 88번째로 88번째로 부자예요. 미국에서. 저도 뭐 포레버 21에서 옷 한 번도 안 사봤는데 전 세계 매장이 480개가 있다고 하고 직원 수만 3만 4천 명이라고 그래요. 1년 내 매출액이 35억 달러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간증을 보게 되면 이제 한참 사업을 하다 보면 또 그 바이어들이나 또 손님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사업을 하면서 이제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골프를 하는 건 좋은데 운동하는 건 좋은데 골프하게 되면 꼭 골프를 일요일 날 하게 돼요. 교회를 안 가고 꼭 일요일 날 하게 돼요. 손님들하고 바이어들하고 일요일 날 골프를 하고 골프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꼭 2차, 3차를 가요. 2차는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가고 라운딩 끝난 다음에 식사하러 가고 3차는 어디 가겠어요? 술자리를 간단 말이에요. 술자리. 여자들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그런가 봐요. 3차 술자리 가고 주일만 되면은 골프 치러 가고 사람들 만나고 술자리 가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스탑이죠.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아내의 이제 전도를 받고 다시
다시 이제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은혜를 받고 지금은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년이면 100일 이상 해외 출장을 가는데 시차 때문에 고생을 하지만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 출장을 가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영감을 받아가지고 자기 회사의 그 쇼핑백에다는 꼭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이분 외에도 또 많은 분들의 간증들이 있겠죠. 많은 분들의 간증들이 있겠죠.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우리가 물질의 이 축복을 원하는 것은 물질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도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해보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한번 쓰임받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번 쓰임받고 싶다. 나도 구제와 나도 선교 사업과 나도 전도와 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번 쓰임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업에 크게 성공하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욥처럼, 또 다윗처럼, 또 신약에 있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나 또 마리아나 또 그 외에도 루디아나 또 수많은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짧은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기시겠다고 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적은 물질을 가지고도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물질을 맡겨주실 때 그 더 큰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미국의 힘들고 어려운 경제생활 가운데 직장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게 도와주시고 요셉처럼 인정받게 도와주시고 그 직장에서 크게 성공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업을 계획하며 또 사업을 시작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사업을 크게 성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